알렉산더의 누이 동생하고 결혼했던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카산드로스가 알렉산더 사후에 이 마케도니아, 본문에 보니 마케도니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쪽 지역, 지금의 이제 발칸반도입니다. 22세기는 발칸반도인데 그쪽에 왕이 되었을 때에 아주 유명한 텔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당시 세계 인구가 몇 억이 안 되었을 때인데도 이 도시는 무려 20만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항구 도시로서 상업 도시였고 군사 요충지였다 그럽니다. 이 텔마이라고 하는 도시를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그 데살로니가 도시가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의 그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 후에도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도 했었고 다양한 민족들이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는 살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민족이 사는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영향력이 커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 오늘 본문 그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로 되어 있는 6절에 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많은 뭘 당하면서도 환난 당하면서도 말씀 받아들였다,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지독했는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립자 역할을 했던 바울이 결국은 피신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로 피신했다는 얘기 듣고 그것까지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충동질 해가지고 괴롭힐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저런 인간들은 안 만나길 축복합니다. 저런 인간 만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울이 걱정됐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도 짧은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교회 정도가 아니고 소문날 정도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렇게 본이 되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원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총을 입는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전환점이 어디였냐 그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태어나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이 교회는 뭐냐? 그 말씀, 마른 뼈에 관한 말씀이 있고 나서 에스겔 47장으로 가면 바로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연밭이 옥토밭이 되고 놀라운 기와 요초가 꽃을 피고 씨를 쫓아 열매를 맺고 온갖 그 물고기들이 살고 어부들이 살만 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그 교회 다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곤란하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을 꿈꿀 수밖에 없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건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역사가 짧은 신생교회였음에도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었는가? 먼저 소통이 왕성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니, 저 말씀 속에 소통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그럴지 몰라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늘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 서신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편지를 쓸 때마다 이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이에요. 늘 그 앞에, 이름 앞에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그의 진정성과 정통성을 자꾸 비웃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싹 정리하고 이내 이름 바울과 그래도 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소통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혹은 시부모님이나 혹은 며느리 사이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사위나 혹은 뭐 며느리를 만날 때 나는 이 시문 중에 어느 파의 몇 대 손이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이러면서 대화를 해요? 이내 대화를 해요? 이 대화가 껄끄럽고 많은 형용사가 붙으면 아직 대화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쉽게 얘기할 정도면 소통이 된다면 그만큼 가까워진 그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내에 뭐 사도란 말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만 해도 소통할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전반적으로 소통이 왕성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느 형제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에 우리 동신교회의 오병이어 멘토링이 활성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현해 주셔서, 저도 이 오병이어 멘토링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부족함이 있었음을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 이 코로나 사태인데도 내가 그렇게도 부임 오고 나서 뭐 새벽이건 저녁이건 화요일이건 목요일이건 대신방 기간이건 뭐 수요 예배 강해가 아무리 있건 간에 늘 목숨 걸듯 하며 혼신의 힘을 쏟아놨던 이 오병이어 멘토링이었는데,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러기만 하느라 내가 게으름 피웠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환경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뭐 때문에 소통 못한다고 변명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온갖 핍박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소통이 왕성했었잖아요. 그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통하며 맺은 열매가 풍성하니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잠깐 어디 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동신교회 아무개 생각하고, 혹 원치 않게 병원에 입원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아무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멘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렇게 돼야 그게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소문이 나는 교회고. 자, 그런가 하면 소문날 정도로 본이 되는 교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이 본문대로 하면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고, NIV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의 활동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이신칭이 그 메시지가 있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라든지 많은 부분 보면 믿음과 행함을 구분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가면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것만 보고, 이 단편적인 성경 지식만 가지고 바울과 야곱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다른가 봐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바울 서신이라니까요. 바울 서신인데도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바울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강조합니다. 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순수한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에요.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오병여 멘토링 때마다 늘 두 번째 시간 하는 게 있잖아요. 맨 처음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은 시제가 몇 개가 있다 그랬죠? 주여, 아니 그거 수십 번 했잖아요. 구원은 세 종류가 있다. 과거형 구원이 있고, 현재형 구원이 있고, 미래형 구원이 있고. 이제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것이 있으려고 그러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를 진심으로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저 만들어지나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이 종교 개혁가들의 모토 중 하나가 실상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뭐라고요? 일치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액션을 취하실 때 먼저 어떻게 가능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면 그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그 속에 담긴 능력을 깨닫고 감지하고 하는 거 다 그거 믿음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만일 이런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신앙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려면 늘 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삶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레니즘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도시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런 이성적인 헬레니즘 사고방식 갖고 사는 그들도요, 딱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신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중요한 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행위가 이게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이 삐딱하니까 오히려 예수님 대적하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찌했다는 겁니까? 이 본문 다음에 있는 데살로니가서 2장을 봅니다. 2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맨 마지막 절인 말씀이 역사한다 그럴 때 전제되는 게 있었어요. 그 앞 중간 부분이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역사하고, 그럴 때에 이런 믿음의 행위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게 됩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뭐한 일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행위를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면서 복을 거두는, 신문대로 거두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까지 그것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 심령일 때에 당연히 복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이처럼 믿음의 역사를 삶으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분들이 계셨지요. 그래, 그분들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회자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그럼 우리들도, 우리의 후세들이 2022년도 신앙생활했던 그분들 까닭이 나요. 좀 감사하고 두고두고 회자하고 기억할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자, 그 다음 번째로, 소문날 정도로 본이 되는 교회는 엄청난 노력이 담긴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 소문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시지도 않고 소문나게 해주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왕으로 삼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인간의 이성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성을 왕으로 삼으니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고, 그런 믿음이 강하다 보니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인간의 이성까지 뛰어넘어서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이런 사랑을 한다고 본문 다음에 나오는 2장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권위 내세우는 분 봤어요?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자녀에게 영광 구하려고 자녀를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부모 보셨습니까? 어머니들은 자녀를
그저 사랑에 수고하며 대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는 이 축복의 조상 야곱에 관한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야곱이 나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은요, 긴 것인데도 짧게 느끼도록 하고요, 힘든 것인데도 힘들지 않도록 느끼도록 하고,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즐거움으로 감수하게 하는 것이, 심지어는 죽음도 이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도 동신교회 2006년 11월 첫째 주에 부임했죠.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 때문에 참 그 16, 17년 되는 기간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4대 담임 목사로 생각해 주시고 오병여 멘토링 제자 교육을 완수하셨던 한 분 한 분, 그리고 부족한 저이기에 흠잡고 비판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건수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도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저를 대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셨기에 그렇게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로 긴 기간이 짧게 느껴지는 은총을 입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무리 풍파 많고 탈락이 쉬운 세상이지만 참 그런 교회는 가고 싶죠. 바로 이런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행하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볼까요?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밑에서 세 번째 줄 실행하는, 즉 사랑을 실행하는, 수고하는 일을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분이 분명하다면요, 사랑이 수고해야 그게 실은 정상이고 맛깔나는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사탕이 단맛을 잃으면 사탕이 아니듯이, 고추가 매운맛을 잃으면 고추라고 할 수 없고 화원에 꽃이 없으면 화원이라고 할 수 없듯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사랑은요, 이제는 지쳤다고 그런 말 하면 그건 사랑에 문제가 있거나 사랑이 병들어가거나 그런 거예요. 왜?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다 그래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이유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도중에 그만두고 정당화시킵니까?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문날 정도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소망의 책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이신 분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책이었다면, 이 신약 성경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런 분은
현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마른 뼈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한번 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 하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저건 1장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3장 13절,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4장 5장에 있는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안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4장도 5장도 주님의 강림하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내할 수 있었다, 참을 수 있었다,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나와 있는 강림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소망은 기다림이 중요해요. 엊그제가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이었습니다만 최남선 선생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김이동립 선언문 쓰고 윤치호 선생님 독립협회 만들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보세요, 해방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해방 기다리지 못하니까 변절자가 되어가지고 매국노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처럼 유명하지 않았어도 해방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독립운동했던 분은 그분들보다 유명세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졌어도 애국지사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사울왕, 그의 참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 있고 외모가 환출하고 그랬는데도 기다릴 줄을 몰랐어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술수 쓰다가 본인도 그렇고 자자손손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알았던 거예요. 기다리니 그 소망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래, 이 인내라고 하는 요 말의 헬라어 어휘를 보니 아래에서 머물다, 머물면서 살아남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고 답답한 압력에 눌려 있으면서도 눌리거나 깔려 죽지 않고 버티면서 살아남는 거, 그게 인내라는 말입니다. 힘든 현실인데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인내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또 뭔가, 무엇 못 아래 머물면서 버틴다, 변하지 않고 계속 지킨다, 믿고 즐거워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나중에 변질되면 성경은 그건 산 소망이 아니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은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고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 죄송합니다, 마음 아픈 거 건드린 것 같아서 기도 제목 갖고 있다가도 참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한다, 소망이 아니었다라고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물론 소망이었다가 죽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 소망은 기다림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정을 잘 보십시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결국 보는 것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는데 그건 소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뭐 할지니라. 참음으로, 참음도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림도 인내 이야기예요. 결국 소망이 있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나려면 소통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사태난 힘든 현실 속에서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엄청난 노력이 담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만큼 내세까지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먼저 세워져야, 그래야 본이 되는 교인,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소문나는 신앙인, 소문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저렇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